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반주자가 못 나오셔서 반주 없이 그냥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5장 5절부터 12절까지 저 쭉 읽고요. 저는 쭉 읽고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에스겔서 5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간략하게 에스겔서에 대한 어떤 연대기적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좀 개관을 하고 그 역사의 상황과 문맥 속에서 에스겔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이어서 오늘 5장 말씀을 보는데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환상을 에스겔이 본 이후에 7일이 지나고 7일 이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어제 설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에스겔과 많은 유다인들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지금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5년이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고 예루살렘은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중간쯤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그 한 중간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한 5년쯤 되는 시기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것이에요. 5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늘 불안한 그 삶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한 5년쯤 지났으면 그래도 그 포로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미국에 와서 이제 한 10년쯤 돼가는데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착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늘 불안하고 그냥 앞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사실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였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에 넷째 달 초 닷새에 처음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오늘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6절을 보면 7일 후에라고 표현을 하죠. 첫 번째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임하고 환상을 쭉 본 내용이 2장까지 3장 앞부분까지 쭉 15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16절 3장 16절을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해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아직 함락되기 이전이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자신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고 지금 전쟁을 겪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새로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늘 불안한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고국의 예루살렘은 전쟁 중입니다. 아직 성전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성전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죠. 성전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성전에 자신들이 떠나온 그 고국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늘 불안함과 초조함과 제발 성전만은 망하면 안 되는데, 성전만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불안한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 3장에서 임한 7일 후에 임한 말씀의 내용이 쭉 연결돼서 오늘 5장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야. 처음 지금 하나님에게 에스겔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처음 받고 7일 이후에 3장에서 받았던 말씀이 5장까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매우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머리를 좀 길게 기릅니다. 수염도 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기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행하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의 머리를 잘라라. 너의 수염을 깎아라. 너의 수염을 깎고 머리를 밀어서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3등분을 해라. 그리고 그 3분의 1을 지금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바깥에서 칼로 다 이렇게 자르라는 거예요. 조그맣게. 뭐 요새로 치면 가위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게 자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라는 그런 참 이상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장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 그 행동이 상징하고 그 행동을 통하여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성전이 곧 무너져 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만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성전만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임한 것이죠.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말로는 그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녀, she입니다. her. 그죠? 그는 그녀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성. 히브리어의 관습상 지명이나 어떤 도시는 여성으로 표현을 해요. 여성 대명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여러 나라들이 둘러싸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이방인들 나라 가운데 두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그 가운데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두신 이유는 그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는 뭐 수도원도 일부 있긴 하지만 기도원도 일부 있긴 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산속에 세우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절은 산속 깊은 곳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속세와 구별된 아예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 속에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인격을 세우며 어떤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반열에 이르기를 힘쓰는 종교라면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그 성전으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셨는데 거룩해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나의 규례를, 나의 율례를 거스리는데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율례도 그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도 거슬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도, 하나님의 율례도 거슬리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나라들보다, 이방 나라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라고 세우신 그 성전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그 이방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입니까?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가깝게 앞에 나오는 대명사를 깔아오면 이방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지키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주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이어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너희가 요란은 해. 너희가 말은 많이 하고 너희가 시끌벅적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나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요란하게 뭔가 막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는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다 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지 않고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책망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을 너희들은 행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그래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과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구별되지 못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
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 30번째 되었던 해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30이 되어서 이제 막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한 이제 초짜배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당신들이 하나님 똑바로 못 믿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선언한다면 연세가 지긋한 장로들이, 연세가 지긋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소롭겠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래.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며 너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범죄하는 저 죄인들, 세상의 흉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지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할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비참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11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집니다. 바벨론이 11년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완전히 함락될 때까지. 그 포위 속에서, 전쟁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인육을 먹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지. 힘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젊은이들이 힘없는 늙은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거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정말 전쟁이라는 아주 특별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표면 그대로 인육을 먹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읽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겠다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약한 자를 치고 그를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을 너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아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살아남고 내가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다 사방으로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겁주거나 조금 한번 이렇게 너네 한번 이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뭐 너 떼찌한다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소, 하나님의 그 거룩해야 할 성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성전이 성전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를 약하게, 너를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까 수염과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털 3분의 1씩을 불태우고 그리고 또 칼로 자르고 바람에 흩날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이것은 재난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말합니다.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난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흩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 산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산불이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지나면 제일 큰 산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매캐한 연기와 타는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3분의 1이 외부로부터 사람이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그냥 재난이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나머지 또 3분의 1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고 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함으로 그것이 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흩어지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때요? 수많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죠. 교회가 저래서 되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서 되겠어? 목사라는 사람이 저래서 되겠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큰일 나겠네? 라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며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세상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 행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더 악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치셔서 무너지게 하시며 흩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벌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성전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직접적이고 풍성하게 임한 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구약의 성전보다도 더 좋은 교회가 있다라고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그들을 치셨다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도 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먼 미래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해하며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닫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구약의 파멸하고 무너져간 예루살렘 성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반주가 없죠. 반주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앞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악하게 우리의 가진 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성전이 아직 멸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성전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를 붙들어 주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나 자신이 살아남으려 한다면 그것이 구약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전을 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주께서 주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세운 인간적인 교회, 조직적인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흩으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과 조직의 교회의 어떤 사이즈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바른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방주 선교교회가 정말 이 세크라멘토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위기와 또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실제 숨 쉴 때마다 느끼는 이 산불의 지금 엄중함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가정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일들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과 건강의 문제들, 지금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지금 피난민이 되어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파하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더불어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BVS가 또 이루어지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BVS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진행해가는 서연아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또 바르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 온라인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컴퓨터로 하고 또 기계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주일 예배가 또 원활하게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또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저와 또 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교회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 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함께 비록 몸이 모여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한마음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과 사랑과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크라멘토 지역에 방주 선교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가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망설임 없이 교회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방주선교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코로나의 위기로 경제적인 아픔과 건강상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BBS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